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다윗을 두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에게도 한 가지 마음 아픈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반듯한 자식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암논과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자식들도 있었고 다말처럼 그냥 바라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애처로운 자식도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성추행한 후에 헌신짝처럼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2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 끝에 암논을 살해하고 외할아버지였던 그술왕 달메의 집으로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딸은 강간을 당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살해가 되었습니다. 가장 잘생기고 유능한 셋째 아들 이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또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얼마나 한심하고 처량하고 비참한 상황인가.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감사가 멈추게 되면 죄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가 멈추면, 다시 한번, 감사가 멈추면 죄악이 넘친다. 왜 감사가 멈추게 되었나? 이 은혜가 오래 가면은요, 그게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없죠? 호흡 한번 할 때마다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공기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감격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공짜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풍성하게, 너무 풍족하게, 너무 오랫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에 중국 쿤밍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에 이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있는 유목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산이 얼마나 높은지 고산 증세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다 걸으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헉헉대면서 이러면서 산 꼭대기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간 거예요.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거의 이제 꼭대기에 다다랐으니까 이게 가야 되는 거 어쨌든 간에. 근데 올라갔더니 한여름이었는데도 이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겨우 간신히 그 유목민의 그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우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뜻한 이렇게 아마 요구르트를 이렇게 데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서 이제 먹는데 우리 같이 간 청년 중에 하나가 그걸 이제 남은 걸 입에 좀 잘 안 맞으니까 불에다가 이렇게 그냥 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불에다가. 그것 때문에 이 주인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데 저는 숨도 못 쉬는데 텐트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겨우 간신히 다른 텐트에서 잠을 자게는 되었지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숨 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요 새카맣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도망자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와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은요,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아들, 그것도 맏아들입니다. 다윗의 대통을 이을 영순이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서도 왕금수저죠.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집, 풍성한 음식, 좋은 의복,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많은 시중 드는 사람들,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뛰어나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너무 풍성하게 주어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면서 감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멈추니까 죄악이 그의 삶 가운데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이 바로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시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이게 반칙이라는 뜻입니다. 파울했다는, 파울, 지저분하다, 반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반칙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야곱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멋있는 이름 놔두고 왜 야곱이라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는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지렁이 같은 존재였어.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같은 존재였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마실 것이 있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맨 끝에 보시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굉장히 부담이 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있는 베드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었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부담 갖지 마.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잖아. 부담 갖지 마. 야,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또 다른 차원의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나.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네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사랑이 너를 여기까지 붙들고 온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베드로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멈추면 죄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요, 죄악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감사를 나누죠. 이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걸 나누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한번 감사한 거, 한 주 동안 감사한 거 나눠보십시다. 그러면 잠시 침묵이 쫙 흐르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돼. 머리를 짜가지고 야, 뭐가 감사했지?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거리, 불만거리, 힘들었던 거, 원망할 만한 거, 미워하는 사람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럼 짜자자자장 나오죠?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막에서 그냥 앞을 향해 쭉 걸어가면 큰 원을 그리면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걷는 습관이 있는데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부정적인 쪽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부정적인 쪽으로 입술이 열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감사부터 나눠야 돼요. 우리의 이 뒤틀려져 있는, 이 잘못 기울어져 있는 이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엔 잘 안 되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은혜네, 저것도 은혜네, 막 감사의 감각이 살아나고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장 모임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가 멈추면 죄악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죄악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가 멈추면 죄악이 넘친다. 감사가 넘치면 죄악이 멈춘다. 아멘이십니까? 2018년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침으로 죄악이 멈추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죄악이 스며들어오니까 집안 식구들 하나하나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분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10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죠? 크게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입니다. 강간한 사건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리버리하다가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영민하고 민첩하고 얼마나 촉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암몬이 다말을 연모하여 상사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를 써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암논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자, 문병원 다윗에게 암논이 뭐라고 하죠? 6절 중간에 보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황당하지요. 지금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 또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양털 깎는 축제에다가 이 다윗을 초청하는데 다윗이 본인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암논이라도 큰형이라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암논이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이 암논이 죽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악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오면요, 눈을 가리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멈추면 죄악이 넘치고, 죄악이 넘치면 사람이 망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죄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보세요. 제가 정말 엉터리 같은 아버지라는 거 저는 압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아버지. 근데 아무리 엉터리 같은 아버지라도요, 이 자식이 그냥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꾀병을 부리는 건지 진짜 아픈 건지 딱 보면 압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아버지라도 자식이 꾀병 피우는 건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논이 꾀병 부리는 걸 몰랐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도망치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눈칫밥이 9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설픈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가 말이에요. 그 압살롬의 잔꾀에 어떻게 속아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다윗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너무나 명약관화한 그 뻔한 거짓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 생각나시죠? 이삭의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얘가 민둥이 야곱인지 털복숭이 에서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집안에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죄를 즐겁게 생각합니다. 아직 걸리지만 않으면, 완전 범죄라면 이거는 우리 인생에 쾌감을 갖다주는, 쾌락을 갖다주는, 즐거움을 갖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가정이, 이 집안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 자식들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망가진 암논은 다말을 유린하고 파괴합니다. 망가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다윗이 이용됩니다. 그 멀쩡하던, 그 영민하던 다윗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파괴되기 전에,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이제는 죄를 스탑! 멈춰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는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도 담지 마세요. 입에 담으려면 생각을 거쳐야 되잖아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와이프께서 자꾸 요셉을 꼬시셨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은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그 자리에 근처도 가지 않은 거예요. 죄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십시다. 죄는 그 근처라도 가지 마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야 할 그 죄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2018년 이제 새해가 밝고 두 번째 주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죄악 가운데 뒹구시겠습니까? 끊어버리세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죄를 완전히 단절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멈추셔야 됩니다. 잠시 금단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죄 지어야 되는데, 죄에 너무 익숙한데, 그러나 뚫고 지나가야죠.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죄된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자리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 근처도 가지 마시고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죠? 은혜가 넘치는 자리, 감사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곳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 틀어놓으세요. 말씀 읽으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그러한 곳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드십시오. 여기 모여서 즐겁게 노는 거 좋지요. 예?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끊어져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 감사가 넘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친구를 잘 만나는 건요, 이건 학창시절에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친구 아닙니까? 좋은 영적인 친구를 갖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습니까? 3절 보세요.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좋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그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교활한 친구, 간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말을 오게 하고 암논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의 맏아들인데 근데 동생을 범하고 자기 스스로는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지게 되었나? 물론 첫째는 자기의 잘못이죠. 그러나 둘째는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친구만 하나 있었더라도, 여러분 다윗의 옆에는 어떤 친구가 있었죠? 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영적인 멘토 혹은 친구가 있었어요. 또 다윗의 주위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암논에게는 요나답, 이름이 비슷한데 영딴판이에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 답이 없는 친구입니다. 정말 답답한 친구. 어떻게 이런 친구를 뒀나? 아마도 암논이 생각에 요나답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거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야, 내가 암논을 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악한 생각을 꾀를 내가지고 그 욕정을 채워주는 겁니다.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암논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러운 추악한 불같은 욕정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요나답과 같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충고해줄 수 있는, 충원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이런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이거 목장에다 딱 붙여놔야 될 귀한 구절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의 암송구절 한번 보실까요? 암송구절 어디 있죠?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 맨 밑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모여 보십시다. 모여서 뭐 해요? 서로 마음 나누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 나누고, 감사가 넘치면 죄악이 멈춘다고 했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두십시오. 그런 곳으로 가세요. 맨날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 정죄하고 그런 자리 말고, 그런 죄악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런 어둡고 습한 자리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스하게 비치는 자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사가 넘치는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자꾸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리에 자꾸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뭡니까? 좋은 친구는 우리의 욕정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냥 재미있는,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좋은 목장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지 않고 그냥 그런 목장이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안 되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여러분이 그 목장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헌신하셔, 데디케이션, 헌신, 희생, 그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적은 대로요, 2018년에는요 그냥 딱 두 가지만 집중해 주세요. 올해는 요 두 가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이것저것 섞지 마시고 이 두 가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 두 가지는 하여튼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셔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주일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주중에 모이는 목장 모임, 요 두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기초도 제대로 쌓이지 않았는데 거기에 미장을 하면 건물 무너집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주중에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멈추면 죄악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죄악이 멈추고 은혜가 다시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져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정말 많아져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